디모데 전후서는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만일 방금 성경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과 능력을 부인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거절하는 태도, 의도적이면서 선택적인 거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왜 굳이 경건의 모양을 애써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울이 염두에 둔 사람은요, 경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경건의 능력, 곧 믿음이 요구하는 변화, 그리고 순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순종, 회개와 열매로 나타나야 할 그 경건의 능력은 외면한 채 신앙의 껍데기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향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같고 또한 실제로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말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또한 자신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분 정도로 여기는 자,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에 앉고 말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니죠.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 모든 삶의 관계도 바로 제 질서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가리켜서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은혜와 단절된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없는 훈련, 은혜 없는 결심, 결단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반복과 습관, 제도와 규칙을 통해서 우리 외형은요, 충분히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그런 경건한 모습을 갖출지는 모를지라도 실제로 경건의 삶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빠진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신이 아닌 지식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누군가를 찌르는 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또 이 말을 듣고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훈련은 은혜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도구가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이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은혜가 역사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은 바로 훈련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리고 훈련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자리예요. 이 순서가 뒤바뀔 때 경건은 능력을 잃고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경건의 능력이 은혜에서 온다면 우리의 삶과 훈련은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동시에 훈련을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 은혜를 약화시키는 훈련은 단호히 경계하지만 은혜에 응답하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바울은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나 어떤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행위를 강조하게 만드는 신앙의 가르침들이에요. 은혜가 언제나 먼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율법적인 가르침들,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의를 더 앞서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가르침들, 신앙의 행위들을 지금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조심하라, 거리를 두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은혜가 아닌 우리의 의를 더욱더 앞세우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행위와 조건으로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에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버릴 것을 말한 뒤에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후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이 신학 성격 전체에서 이 경건 혹은 경건한이라는 단어가요 총 15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번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소위 목회 서신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에만 9번이나 등장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삶에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은혜를 대신하는 훈련이 아니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신앙은 은혜로 다스려지고 또 은혜에 응답하는 훈련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경건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경건에 대한 오해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까?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단정한 옷차림에 아주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을 뒤로하고 산이나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금식하고 기도로 지내는 금욕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쉽게 떠올리죠. 이처럼 우리는 경건을 조용하고 온순하고 다소 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다시 말해 경건을 외적인 모습이나 특정한 종교 행위로만 제한하는 것은 경건에 대한 오해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원래 존중하다, 그리고 공경하다, 그리고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본래 세상에서 왕이나 통치자 혹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이르러 그 의미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다면 경외는 무엇일까요? 경외는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죠.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 무려 200번 이상 등장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인 J. 스펜더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분을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신실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지옥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망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인정에 목마른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의 평가와 판단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한 두려움이 빠지면요, 그 사랑은 방종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도 가볍게 흔들리지 않고 은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삶의 자세가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진 상태, 우리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조율된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원래 운동선수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훈련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였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한 훈련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무엇보다 우리 모든 중심과 삶이 하나님께 조율된 삶을 사는 것은요, 타고난 것이 아니죠.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 인생에서 경건은 너무나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이 운동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아요. 운동은, 훈련은 반드시 유익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킬 주님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잖아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잠시 잠깐이니까 이 땅에서의 훈련, 이 땅에서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은 다르지요.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선택과 삶의 모든 방향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금생과 내생, 곧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도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에요. 저 멀리 있을 미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가정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태도가 달라지죠. 같은 문제 앞에서도, 같은 고난 앞에서도 그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한 삶이에요. 은혜로 시작하여 훈련으로 자라나며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에 힘이 빠지듯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약해져요.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은 살아갈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하고요, 말씀과 기도, 그 없이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편이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결심과 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삶을 누릴 수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자기가 다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야, 나 이미 들었던 말씀이야.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아요. 라떼 신앙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경건한 사람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한 번의 깨달음으로 한때 열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엎드릴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빠도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케빈 디영이라는 아주 좋은 목사님께서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어떤 자존심,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는 책임감, 우선순위 없는 삶,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 쉼의 부재, 좋은 바쁨과 나쁜 바쁨을 구별하지 못하는 태도 등등, 이런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바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나 바쁘다 보니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시급한 일들보다 뒤로 밀려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정작 중요한 일은 우리가 뒷전에 밀려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케빈 드영 목사님은 그 미친 듯이 바쁨이란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을 취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매일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루에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첫 자리에 경건의 시간을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 자랍니다.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훈련, 아무리 분주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무릎 꿇는 그 훈련,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순종을 선택하는 훈련, 분노 대신 절제를 택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삶이며 은혜로 시작하여 훈련으로 자라는 경건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경건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라라는 말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건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에서 은혜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라는 초대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만 그 비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 자리가 바로 말씀과 기도요 경건의 자리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있죠? 경건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매번 반복되는 하나의 행사나 어떤 이벤트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누구보다 성실하지,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의 능력을 다시 붙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모든 삶의 질서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쁘고 분주합니까? 왜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관계, 모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이번 한 주만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멋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우리 전주 세종학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